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권속들이 마음이 열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다는 말씀처럼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 부흥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우상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에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함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야를 고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분투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우린 거기서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탈진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탈진 증후군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와 무기력증을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가 꼭 그런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우리가 앞장에 보면 바알 숭배자들 그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로 전쟁을 벌인 장면이 나오죠. 갈멜산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사로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냐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종교 혼합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어서 이게 여호와를 숭배하는 신앙인지 이게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하고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쫓는 신앙인지 이게 세속적인 문화인지 이게 기독교를 쫓는 신앙인지 무속신앙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내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지 그것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 어찌 보면 엘리야의 시대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서서 힘있게 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힘있게 엘리야의 그 제단에 떨어져 이제는 그 모든 물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 했으면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이제 됐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이제는 모든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다시 굴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여호와를 믿는 그 민족으로 다시금 우리를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가 생겼을 텐데, 그 정반대로 오늘 말씀은 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여호와를 쫓았는데, 그런데 그 현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현실이든 정서적인 현실이든 관계적인 현실이든 전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열매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엘리야에게 찾아온 탈진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 탈진의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탈진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즉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외로움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항상 이런 탈진이 오면 나 혼자다, 나는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거든요. 돈이 없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독한 겁니다. 나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와서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나는 더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어. 나는 더 어려웠지만 기도로 승리했어. 이 말조차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거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에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죠? 욥기를 보면 욥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세 친구들, 나중에 엘리바스까지 네 친구가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그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신앙적인 올바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 너 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옳은 얘기들을, 바른 얘기들을 막 하니까 나중에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더 나쁘다 이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 탈진과 이 영적 침체는 어떤 사람도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어떤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영적 탈진입니다. 영적 탈진은 육체적인 피로감도 주고 또 우리에게 정서적인 고통도 따라오게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이 영적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게다가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영적 탈진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열등감과 무력감까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천하의 엘리야가, 아니 그렇게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가, 아니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그런 엘리야가 지금 무력감과 열등감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그 증거의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우리 4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됐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내 인생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봤잖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현실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남편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됐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록들,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본 거 맞아요. 그건 걔들이니까요. 나는 나예요. 나는 이 상태예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나는 그냥 죽여주십시오. 천하의 엘리야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건 간에 이런 열등감과 무력감 가운데 빠지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울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에게 위로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아요.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우리가 그렇게 울고 불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지금 어찌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무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울고불고 그곳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너는 죄인이었는데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내가 너를 살렸지. 그런데 너 이럴 수 있어? 너 내가 조금 이거 네 환경 변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나 원망할 수 있어? 뭐? 죽여달라고? 내가 준 그 생명이 그렇게 하찮은 거냐? 그렇게 하나님을 윽박지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꼭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누나들한테 청소 안 하면 꼭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널 이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게 되죠. 하나님 그런 부모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의 협박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작냐? 그거밖에 못하냐? 예수님 괜히 내가 보냈구나. 그렇게 우리를 윽박하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연약함을 아세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까지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울고불고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다독거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그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날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 나 혼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내 오른쪽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왼쪽도 돌려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없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고독 가운데 하나님 나 혼자 특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도 바로 그걸 얘기해요. 나 혼자만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을 야단치거나 너 그렇게 왜 이렇게 무력하니?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준과 그 상태와 그 자격을 그대로 아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가가 중요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3장을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15절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보여지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 왕이 절대적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빼앗으려고 다니고 있어요. 어찌 보면 위기예요. 인생의 위기고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엘리야처럼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탈진과 나중에 시편의 고백을 보면 내 뼈가 상하였습니다 할 정도로 그 뼈가 흔들려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는 14절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현실은 너무 암담한 현실이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누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붙잡고 있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없도록 붙잡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지금 그 말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이 부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그럴 줄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윽박지르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바로 요나단인 거예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요나단의 말을 통하여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나단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가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탈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장에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한 번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엘리야에게 또다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까? 회복될 때까지.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도 어찌 보면 지금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산재해 있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물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장밋빛 인생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과정, 훈련 기간인 광야와 광야교회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한 거예요. 바울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바울이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도 포기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감사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에게 주신 천사는 누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우리는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뭡니까? 같은 복음으로 믿고 있는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듯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있듯 바울에게 로마 성도들이 있듯 그 같은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위로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캐나다에 가면 브리티시 컬럼비아라고 하는 그 동네엔 아름다운 숲이 있대요. 그곳은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곰도 많대요. 그런데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혼녀와 함께 그 숲을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약혼녀와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이제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꿈꾸며 그렇게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기곰 3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약혼녀는 그 아기곰을 깜짝 보자마자 얼마나 놀라겠어요. 숲에서. 그래서 딱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이 아기곰도 놀래갖고 막 후다닥 도망가다 보니까 그 어미곰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약혼녀를 그 어미곰도 당황스러워서 그 약혼녀를 붙잡고 그 약혼녀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말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키는 160c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키였는데 약혼녀가 사로잡히고 죽음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달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약혼녀는 구했지만 그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곰에 의해서 모든 뼈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얼굴에 발톱을 박아 넣어서 두개골 부위까지 살을 찢어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술을 하는데 몇 차례 동안 수술을 하는데도 얼굴 온통에 꼬맨 자국과 상처투성인 겁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꼬매서 봉해버리고 한쪽 눈밖에 볼 수가 없었고 입술은 4분의 3을 다 깨인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로만 먹고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말콤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 희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왠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400km가 넘는 그 먼 말콤네 집까지 달려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보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말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단다. 몸속 깊숙한 곳 어딘가에 상처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지. 미소나 화장, 멋진 옷차림과 같은 걸로 그것을 감추고 있을 뿐이야. 남들과 내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상처를 안에 숨기고 있고 너는 바깥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뿐이란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단다. 이거에 위로를 받고 감동을 잠깐 받고 있는데 라디오를 듣는데 마크라고 하는 한 강연자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처음 듣는 그 마크라고 하는 강연자의 그 라디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평범하지 않은 이제는 특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난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뒤바뀌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그 말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8년 말콤은 밴쿠버 최고의 보험 판매원이 되었다는 실화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말, 이름도 모르는 그 마크라는 강연자의 한마디 말이 죽음을 삶으로 바꿨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주고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로자가 옆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위로자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귀한 교회에게 위로를 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월요일날 쪽지 하나를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는 저 멀리 로테르담 있는 그 성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성도였습니다. 40세 여자 주부신데 그분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있는 우리 구원론도 듣고 설교 영상을 계속 들으셨나 봐요. 들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셔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우리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전하고 싶은데 어디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또 복음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성경 공부 그 인터넷으로 들어보니까 교재가 있는 것을
교재가 있는 것 같다고 나에게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재 있으면 교재 좀 보내주시면 그거 갖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남편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고 싶어요. 멀리서나마 그렇게 동역하고 싶어요. 그때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저 멀리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공짜라고 하면서 보내줬죠. 다행히 부산으로 올 일이 있어서 보산으로 제가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에게 쪽지가 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더군요. 동영상의 조회수가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쵸? 조회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성도가 요구하는데 어떻게 조회수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회수가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영상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지금도 생명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작다고 무력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통하여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그 많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멀리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옆에 피를 붙이고 있는, 내 옆에 살을 붙이고 있는 그 사람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날 죽여주십시오라 할 때 천사가 그의 어깨를 어루만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기름 부었단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했고 나는 너의 2인자가 될 거야. 이거 너의 대적인 사울도 알아. 맞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알량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주는 사람이에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란다. 너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날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실 거예요. 저의 삶을 보면 굉장히 짧죠? 죄송해요. 우리 귀한 어른들 앞에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를 보면 고등학교 때 그 사춘기 시절 때 믿음이 없었던 한 과외 선생님이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저를 챙겨줬어요. 저는 춤도 추고 그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탈선하기 너무 쉬웠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저를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아니고 어디 가서 이제 그 백댄서 하면서 술 마시며 그렇게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랬던 저를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저를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나의 천사였던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녹록지 못한 이런 고단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뼈저리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느끼며 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천사를 통하여 2번이나 쓰다마주며 그렇게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함께이심을 느끼고 다시 한번 그것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 상록교회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